샬롬.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의 공통된 점을 보게 되면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믿고 또 도도 닦고 수행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우리 기독교를 믿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잘만 믿으면 된다. 또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종교다원주의를 기독교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교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이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것이 엄청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뒤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든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포장을 뜯어보면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형편이 없어요. 이렇게 내용들이 형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사람인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입장이 참 곤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못 봤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못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믿었던 대도로 믿었던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어떤 것들을 믿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지고요.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그와는 전혀 반대가 되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말씀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면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앞부분 사도신경 앞부분을 천천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현대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땅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위함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믿어지는 복을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이 또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고요. 알게 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그 약자가 바로 여러분 약속이라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약의 모델하우스예요. 우리가요 내 집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주할 아파트를 가보니까 여러분 내가 보았던 그 모델 하우스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으면 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신약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신약을 알게 됩니다.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여러분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연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벽이 있어요. 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벽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도 우리가 은혜롭게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더 좋은 믿음으로라고 정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뛰어넘어서요. 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또 오늘 우리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그 열심히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 심지어는 여러분 헌금까지도 믿음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린다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종교가. 세상 다른 종교는요. 선행과 공덕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그래서 고행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선행을 하고요. 공덕을 베풀고 또 고행을 자초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요. 또 덕을 베푼다 할지라도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행은요. 도토리 희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령 우리가요 어떤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시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행을 함으로 고난을 겪어야만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는요 사하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나의 죄가 그렇게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의 부활과 또 영생의 첫 열매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중에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와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8식구만 여러분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요 셈족이에요. 우리는 셈족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벳탑 사건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범죄하고 다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왜?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너의 마음이 참 곱구나. 너 정말 선을 행하는구나. 너 앞으로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의가 없지만 무조건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멘. 자,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 달신, 바람신 이런 신들한테 평생을 여러분 시중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요즘 말로 말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요. 무조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창조론을 말씀하셨듯이 이 아브라함도 단도직입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요,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여행을 다녀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짐을 꾸려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난데없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주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이사를 해봐도.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냥 떠나라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떠나라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한상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행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으로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만지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깨지고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듣다가 회개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이 얼마나 먼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800km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요 1800km가 되는데 아주 먼 거리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5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km라는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차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그렇다고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길도 없어요. 길도 없는 그 길을 여러분 기르던 가축을 이끌고 또 부리던 종들과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그 길을 갈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온갖 잡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때로는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그죠?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어떻게 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보고 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래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말씀지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 사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지키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2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루고의 언어의 뜻은 만들다, 일하다, 행하다, 성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만들어서 성취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75세. 75세였어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은 커녕 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헛됐을까요? 헛되지 않았을까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알잖아요. 자 말씀지에 있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을 낳을 것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믿었어요.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니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의 나이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응답이 더디 오니까 여러분 그도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약속은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안 지킨다고 해서 나도 안 지키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안 지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그의 믿음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을 보니까 게스단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60만 3,550명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기 이전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고요. 또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지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후손이 몇 명이 되었느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커녕 딸도 없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네.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 따라 나가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민수기 26장 51절에 1절을 보게 되면은요, 민수기 2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는 몇 명이었다고 했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만 1,730명. 예, 숫자가 다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억압된 생활에서 이제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강야에서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 강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여러분 120만 5,280명이 돼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장정들만 120만 5,28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러분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좀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도요 여러분 10달이 채워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24시간이 지나야 하루가 여러분 지나가고요, 365일이 지나가야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바른 길이고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주셨죠.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집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 첫 장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잉태. 부귀영화? 잉태? 아멘. 건강의 복, 여러분 정말 좋은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죽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말짱헌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해결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석가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고요. 예,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멘. 예수님 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너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다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어땠습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요. 또 마실 물도 없었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또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당하지 않게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들을 안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시바지로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못 이긴 채 하고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 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허물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 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낳은 죄로 인한 이런 고난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말은 정직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완전은요. 내 불안한 믿음, 내 흔들리는 믿음, 그 믿음을 이제 완전하게 정직하게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 수많이 떠있는 그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이제 의롭게 여기시고 회복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고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이제 마침내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안전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또 그 번제했을 나무를 땔감을 준비해서 이제 3일 길이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향해 갑니다. 여러분 3일 하면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까? 네 맞아요. 작심 3일.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는요 날짜는요 우리가 가장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가면서 여러분 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시험 앞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이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너는 그 아이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예,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100%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장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천국까지의 그 여정의 시간은 여러분 여정들이 참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 순탄한 길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져도요. 우리의 속사람 날로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날로 변하지 않습니까? 날로 변하여도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가져가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가져가십니다. 또 지위도 명예도 그렇게 또 가져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에 절대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을 대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저절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것도 또 정말 좋은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설령 아들이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로 돌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요 물질을 가져가셨습니다. 건강도 가져가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도 그렇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안고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우울한 신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정말 힘들었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았고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여전히 힘들고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칩니다. 지칠 뿐만 아니라 짜증도 나고요. 우울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힘내라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모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서를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욥도요 고난을 받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요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거기다가 질병까지 와서요 힘들고 괴로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요 갑절로 여러분 10배로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140년을 살았는데 그의 노년의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 내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더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걷어가실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천대 만대 여러분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평소에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가 또 섭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알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변화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행함이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의 가장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천대 만대까지 번성과 생육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